네, 요 아시타 선인은 정관왕 왕의 아버지였던 그 왕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왕을 물려주고 그러자 이 제사장도 산으로 가서 수행하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세상에 부처들 분이 탄생하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천상사람 하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는 못 듣지만은 어떤 깊은 수행에 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듣는 걸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천상 사람들이 세상에 부처들 분이 세상 출하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천원에 열려서 천안에 그 멀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천안이라고 그래요. 어디 태어났는가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 아들 자신을 보던 왕의 아들의 아들 이는데 그분이 이제 부시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천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오늘 아시타라는 선인이 갑별성을 찾았다. 그는 히말라야식이 수많은 곳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도에만 수도에만 전임하고 있었는데 천신들이 부처님이 수행했다. 사실은 부처될 뿐이죠. 이 수행했다는 말을 듣다. 카펠라의 왕궁에 태자가 태어난 것을 천원으로 알게 된 선인은 태자를 물어보려고 왕궁을 찾아온 것이다. 덕망을 못 아시타 선인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는 왕은 그 태자를 부르고 하였다. 자기 아버지의 제사장이 덕분이니까 100살도 훨씬 넘어 100벌의 성상 선녀는 태자를 팔에 안고 그 얼굴이 뭐 전부 유심히 들다고 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검을 지주고 했다. 한참 동안 마르시 태자가 얼굴만 들어보던 아시타 선인이 갑자기 눈물을 했다. 이 불안을 가니까 이 사람이 큰 수행자가 왕자를 보다가 눈물 쭉 흘리니까 왕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불길한 얘기가 있다. 왕은 잠도 못해 선인이 물었다. 태자를 본 사람은 그렇게 밤이 야단인데 선인은 왜 말없이 울기 마십니까? 어디 그 까닭을 속 시원히 말해보십시오. 대왕 염려하실 거 아닙니다. 제가 슬퍼하는 것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부처님 출현을 못 보게 될 것이 한서로 것입니다. 태자는 장차 모든 동생을 구제할 부처님 것입니다. 30일 이상 가졌을 뿐 아니라 다시 세밀한 상호까지 다 갖췄더라. 30 이상 80점을 다 갖췄더라 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 되실 그때까지 살지 못할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을 줄 나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분이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 될 것인데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분이 부처 될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데려온 어린 제자에게 당했다. 네가 커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소문을 듣거든 지체 말고 잘 그분 제자가 되라. 기타를 대세다가 지령상과 뛰어난상과 또는 아시타 스님 말을 듣고 간 것이는 모두 기뻤다. 그러나 왕위를 이어가다 나를 다스리지 않고 출가해 부처님 되는 말이 어쩐지 스스로한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이죠. 이제 이 큰 수행자가 말이지. 30일 상에서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부강하게 할 그런 왕이 될 줄 알았더만은 이 사람이 출가해서 부처가 되니까 왕은 은근히 이제 좀 불안한 것이죠. 내 뒤를 이어서 이 왕을 나를 참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웃나라는 고살라 친을 열두었던 나머지 카필라사는 카사카도를 이상년 진림상이 준하여 고살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하게 다스려줄 걸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태어난 왕자가 나를 다스릴 인물이 아니고 출가하여 전부적인 성자가 되는 연애다. 6세의 빈비사라왕은 좀 중요한 분입니다. 부처님과는 5살 차이가 나는데 5살 연하죠. 빈비사라왕이. 근데 이분은 이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기 전에 출가해서 1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서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에 갔는데 이 나라에 우타가 라마포타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이제 아마 이 분이 출가했다는 얘기를 막 널리 퍼졌나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자가 출가한 손이 왔다 가니까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임상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자의 모습을 보고는 거룩한 30을 가졌으니까 모습을 보고는 나와 같이 이 나라를 다스시다. 그러니까 이제 시달달 저는 나를 얻고자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혜택을 위해서 출가했으니까 저는 나라를 다스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도를 이룬다면 내도 좀 제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자 부처님께서 결국은 도를 이루시고 나서 다음 해에 다음에 이 나라에 가서 이 나라가 마가다 나라에 나가서 이 비무사라 왕의 슬픔에서 비무사라 왕이 이제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비무사라 왕은 부처님 슬픔을 듣고는 자기의 동산을 시사해서 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 사원인 중림정사를 시사하게 됩니다. 비무사라 왕이 아주 그리고 평생 동안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공경 종료하고 법문 듣고 한 여러분이 비무사라 왕입니다. 8세부터 12년 동안 국가 지도에서 알아야 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 함을 쌓았다. 12세기에 춘경제에 참사. 이 나라는 농업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첩삽을 떠야 농사를 시작한다고요. 그게 춘경제인데 참사했다가 생태계 참관 야구 정신을 목격하고 농민들의 고달픈 노동 현실과 노동 착지 현상을 체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는 숲속에 홀로 자산하면서 보냈다. 이때부터 삶에 대한 긴 방이 시작됐다. 그러나 현실으로 부시 인식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별된 데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 시기를 전후 역전께서는 당시 유명해서 사마나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 두 부류가 되잖아요. 브라만과 사문. 그 인도말로 사마나, 사문. 브라만 종교는 이제 그 브라만의 종교를 한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거점을 해서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후손을 두고 그렇게 이제 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브라만 종교 사람들이고 사무는 브라만에서든지 크샤트레 바이센 수드라에서든지 출가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거식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거야. 거식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문수행자 된다. 그 이제 그 사문수행자 부처님 제자는 사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출가 수행해서 거식하면서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 다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즘은 특히 이제 부처님 제자들의 사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사문수행자는 그랬다.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거식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사문을 했다. 사문이 되려고 그럽니다. 사문이 되려고 했다. 아버지는 부처님의 출가를 막기 위해서 세 곳에 삼시전을 지르고 그러니까 뭐 출가하지 못하게 방해 아닌 방해를 합니다. 온갖 즐거운 다 해주는 거죠. 그러나 막지 못하고 결국 출가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파티를 했다. 그러나 끝내 정신적 발전을 해가지 못하고 출가했다. 출가하던 날 밤에도 파티를 마치고 나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지난 밤에 놀던 명들을 흩어진 모습으로 정신을 차려 출가했다. 명상의 재미시 떴다. 음모를 정의의 태자는 모든 사람을 깊은 사랑을 받다. 임을 마저 받지에도 태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잘 가르쳐줬다. 마하파트 파티는 그 뒤에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는 공주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공주는 죽으시고 왕자를 낳았다. 왕자를 낳았는데 왕자가 난다. 그 시달타는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그럼 결국은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그때 결국 주는 난다도 출가를 하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3일 일주일째 난다도 출가하게 됩니다. 시달타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더 변합니다. 태자는 3일째. 태자는 지나치게 존경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다. 하나를 들면 일을 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미칠 수 없는 어떤 기본의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왕은 이따금 태자를 불러서 사랑을 하고 그를 제일 편을 보고 그때마다 가슴했다. 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를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태자가 더욱 애처되겠다. 태자가 12살 되던 해 봄 주당은 많은 신날 12살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사람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더라고는 많은 신을 거르려고 들여나가 농민의 날 행사를 청하랍니다. 농업군 카톨레는 왕이 그해 봄에 첫 삽을 꽂음으로써 밭가를 시작된 것이었다. 이런 태자 시절부터 그 역사를 보기 위해 부왕을 따라 농부들이 사는 마을에까지 내려갔다. 왕궁 밖에 나가 구경해 보는 전통은 그저없이 신상을 받았다. 왕궁에 있다가 밖에 나와도 그 풀도 파도 올라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참 보기 좋았는데 그러나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보자 그의 처지가 자기와 다른 것을 생각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고된 일을 하는 농부들은 본 시절처럼 의 마음이 어떻다. 이쪽 가면 사람들도 가벨라 쪽에 가면요 사람들 시커멓습니다. 새까맣습니다. 거기는 아닌데 피부가 시커매요. 그러면 땀 삐삐러서 막 이래 보세요. 얼마나 자기하고는 막 자기는 막 온갖 좋은 치료하고 편하게 지내는데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그 모습이 안 좋은 거죠 보기에.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쟁기 끝에 파이신나서서 벌레가 들고 있다. 바로 이때 난데없이 새한 마리가 나더니 그 벌을 쫑고 공격하다.
이게 일상 아닙니까? 일상 우리들은 그죠? 농사지으면 뭐그 저기 끝에 뭐 지령 치 죽을 수도 있고 저 나오는 거, 지령은 뭐 새가 물어갈 수도 있고 일상 생활 아닙니까? 우리 보면은. 근데 일상 충격이 있는 거라.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거기서 그 사람 일하는 건 뭐가 다 왕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공 바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일하고 내가 배불리 먹거든요. 저 사람 일하는데 또 쟁기투 지령이가 나오니까 그 새를 물고 가거든. 왜 모든 생명체들은 중생들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내 목숨을 이어가는 걸까?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같은 31페이지 이 같은 강경을 보면 우리 시대 때 마음이 심한 충격을 받다. 그는 곳에 더 머물 수 있었다. 방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떠나 숲으로 걷기로 했다. 거기 있다가 이 진짜 바른 삶인가 하는 혼자 생각해. 어디 있는 거는 모르는 거라. 오직 이 생각만 빠져 있는 거라. 숲속에 깊이 들어가 큰 나무 하나 있다. 그는 태자의 가슴에 형을 쏟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듭니다. 태자는 아직도 뚜렷게 떨어졌다. 먹고 살기 위해 대고다리에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다. 흙속에서 나오고 꿈틀거리는 벌레. 그 벌레를 물고 사라진 날짐승. 이런 일에 하나씩 어린 태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으며 괴로운 삶을 이어가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일은 모든 것이 괴로움을 비쳤다. 산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괴로움을 갖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의문을 풀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것이 소년시 들다했습니다. 그런 깊은 사랑의 자체에 다른 일은 모두 잊어버렸다. 현사 그 나방을 모시고 공정사가 신하들은 그저 새야 그런 태자 모습을 보지 않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태자를 잃어버린 왕과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방하다 여기에 찾아내는 끝에 큰 나무아래 앉아 깊은 명상장을 입는 태자.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배워서 오늘 방관 중에도 차마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분이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왕자가 이제 탄생했을 때 그때 막 이제 기별을 갈까 합니까? 연락을 할까 합니까? 그럼 막저 와서 이제 우리 아들 아를 보러 온 거죠. 아들을.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게 보여서 그것은 이제 자기 아들이지만 가난한 아이에게 절을 했다고 그래요. 또 여기서도 그 나무 아래 그래 탁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이제 잘 깨우지 못하고 또 절을 올렸다 그럽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믿기는 말이라는 거예요. 왕 조심스럽게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시달다 이제 해도 쪄버렸더니 그만 일어나 꿈을 하죠. 태양 그때 새벽에서 왕은 얼굴 쳐다보고 나무 아래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그때 담담해 보인다. 이 일을 겪고 난 부왕을 보면 묻고 답답했다. 아니 저 아버지 아시다 선임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 반드시 출발할 사람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니 내 뒤에 비해서 왕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를 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야 이제. 그래서 방해하는 온갖 것만 출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좋은 거 다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호사스러운 생활을 더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잃어버리고 명사회장에 아들의 모습을 문득 승자의 상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대견스럽게도 생각했지만 태자와 자기는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왕은 그동안 까먹은 아시다 선인의 예언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안에 어떻게든지 시달타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영영 자기를 떠나버릴 것만 같았다. 이날부터 인도 소임들의 흰눈을 머리에고 하늘을 쏘리는 힘을 내 머리 보는 것은 명상에 잠기기 즐겼다. 그들은 지인을 듯한 등을 피해 우거진 숲과 나무 그늘 아래 깊은 명탄처럼 혼체 제자를 받아야 한다. 인도 사람들은 이 같은 숲속 수행자와 사상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아니와 아들을 위해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틈만 틈을 숲을 쳐가 선자들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다가 아들이 나이가 차서 집안을 돌보게 되면 그들은 가정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 바라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가지고 아이 낳고 있다가 그 아이가 장성하면은 내가 나이 들면은 아이들이 다 물을 주고 자기는 이렇게 숲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들은 여생을 숲속의 주연이나 성전을 함께 보낸 것이 더 쉽고 슬기로운 생활을 여겼다. 인도 종교상 이첩 김일랑 바라병 대장성이 되었다. 여기에 있는 여기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14세 때 성 밖으로 나가서 변동산을 보고는 상함을 느꼈다. 시달타는 숲속에서 명상장했다가 돌아온 뒤부터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홀로 생각의 장면이 임했다. 시달타가 깊은 생각의 장면이 자주 일어날수록 왕은 점점 웃었다. 왕은 그를 즐겁게 하여 홀로 사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을 썼다. 대신에 자녀를 좀 같은 또래를 곁에 머물게 하여 그를 즐겁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대가 홀로 있고 싶겠다. 오랫동안 국무수를 믿던 시대가 어느 날 문득 궁전 밖으로 나가 바람수다. 바람수를 하고 살았다. 그들을 부왕에게 말씀드리자 왕 기꺼이 하게 줬다. 왕 곧 화려한 수리를 마련하게 하고 마련하는 한편 신하들에게 분부에 태자가 이루고 마다 같은 향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전시하여 태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도록 빌었다. 태자를 태운 수리가 동쪽 문으로 막 벗어났을 때였다. 머리는 많은 불처럼 빛이 바르고 몸은 그가 짚은 지팡이처럼 바삭한 노인이 수건을 뜯으면서 지출 쏘고 있었다. 화려한 궁중에 숨은 사람 태자는 일찍 그와 같은 참혹한 눈을 볼 수 없었다.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시중입니다. 매일주산 주특비 참못하고 있느냐. 시중입니다. 저 사람이 늙으면 다 저렇게 됩니다. 점점 나이 먹으면 기운이 빠지고 숨이 좀 헐떡거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이가 빠져 굳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저렇게 초라하게 되고 합니다. 이 말 듣는 태자만 어두운 그이 생겼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다고 기다란 침탕도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나도 결국은 저 와서 늙어야 되겠구나. 이 시장에 그걸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자이건 시종이건 신분이 높고 낮으면 갈 것이 누구나 저런 노인의 모델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종의 말을 듣는 태자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걸으며 힘없이 힘은 있어도 수를 왕궁으로 돌려라. 그만 놀러가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으로 간다고 해서 늙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산속 깊숙이다가도 저 동물 깊숙이다가도 저 물속 깊숙이다가도 이런 걸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모든 생명들의 말하자면 숙명. 네. 그래서 그렇지만 반드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라.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은 그 나고 늙고 병들고 해결하고 나서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죠. 이처럼 모처럼 소풍전에 돌아선 태자는 또한 또 한계에 어둠이 듣게 됩니다. 제사가 변명하던 모습을 보면 아시다시피 예언대로 시도하고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그의 옆에 말처보다 한 정도 어렵고 기쁨을 찾도록 그 뒤에 어느 날 태자는 또 답답한 공경을 벗어나 자연을 즐겼다. 왕신하들의 명령은 이번에는 길가에 구름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도록 단단히 담궜다.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온데 널리긴 늙은고 온데 병댕이 들지 치운다고 치워집니까 그게. 저를 낭촉성을 갖고 났다. 얼마 전 가다 보니 길가에 누더기를 뒤집은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파리하고 팔다리는 뼈만 했다. 세탄 소리를 주고 싶은 것다. 쟤는 웬 사람인가? 기존 지난번에도 그 저런 생각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 할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알더라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아픔을 못 이겨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제 기쁜 생각이 듭니다. 사람 왜 병들어 고통받아야 하는가? 늙은 고통이나 질병 고통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세상 도중에 돌아오고 있다. 궁지에 돌아간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늙음을 피할 수 있고 병든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불교는 피하는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이죠. 그것이 이제 수행이라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 또 어느 날 시대는 서쪽 성문을 벗어나 산이 칠대지 들어갔다. 소리를 끌고 다니는 말처럼 오늘만은 어쩐지 그의 마음이 갑니다. 태자의 소리가 들길을 지나 빈적이 드문 고요한 숲을 바로 그때 죽은 시체를 앞세우고 슬픔에 재어난 생일과 마주치겠다. 깜짝 놀랐다는 것을 묻었다. 저는 무엇이냐? 귀신일 뿐이야 그 시중은 태자의 방이 그리고 입을 잃지 못했다. 태자는 생각밖에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답을 주지 않느냐? 시중은 항상 묻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지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 주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늙어서도 다시 만날 수 있고 병들어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죽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다 하는 거죠. 죽음은 만날 수 없겠습니까? 만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만나는데 인연 있는 이들이 인연 있는 것에서 인연을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연 또 그 모습이라 과거에 부부였던 애가 다음 생에 또 부부에도 장담할 수 없고 과거에 또 어머니였거나 이 생에 또 어머니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은 아가 먼저 죽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내 아가 내보다 먼저 죽었어요. 내가
내가 한 30년, 내가 30년 살다가 죽었어. 이제 예를 들면, 저하는 이제 2년 제가 또 만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내가 태어날 때는 저는 벌써 30살 됐거든. 그러고 저 다른 세상에서는, 나 그거 하면은 30살 때가 이제 시집장가 갈 때,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생에 내가 부모지만, 나한테 내가 한번 나와서 지금 나아줄 업이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라. 이해합니까? 예, 때로는 아들이 부모 되고 부모가 아들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번갈아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인연인지 몰라 지금. 예, 거기 다 가족 현생 이렇게 살았을 것인데 다 잊어버리고 2년 지가 다시 또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만났지만 어떤 인지 몰라 보는 거죠. 몰라 보는 거라. 아내는 지금 남편인데 부모님 자식은 누가 할 겁니다. 누가 할 겁니까? 눈이 열린 사람 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 안다는 거야. 그 이제 눈이 열린 사람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음이 아주 차분히 고요해지면은 그럼 다 가족에서도 볼 수 있고 인연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전에는 우리 부모님도 보고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자기 자신이 죽음을 본 것처럼 가슴이 되는다. 지금 자기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죽음이 들려들어가는 사실이 필수입니다. 경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줄어드는 못에 고기여 그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하루 살면 하루 살아가면 하루 살아가려 줄어드는 거요.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그 사람들 보통 한 80년 산다고 해서 체려 어떤 사람들도 좀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80년 정도 80년 치면은 이제 몇 살입니까? 저도 이제 오늘 그 돈에서 60년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난 시절 50년, 60년 지나고 퍼뜩 지나가 버는 거라. 그 나머지는 이제 50년도 안 남았어요. 퍼뜩 또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그걸 몰라. 100년, 1000년 남은 줄 알아요. 100년, 1000년 남은 줄 알고 100년, 1000년 남은 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갈 줄 모르는데.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해결할 마음을 안 내는 것이죠. 법을 몰라서 그래. 그건 나 친구들도 우리는 이런 법을 배웠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분을 벌써 12살에 그런 고민을 하고 요 14살입니까? 14살에 그 밖에 나갔다가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은 죽은 사람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대로 살아도 되나 말이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말이지. 아이 저렇게 내가 늙을 낀데 병들 낀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말이지. 그 이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드디어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 들습니다. 48페이지. 며칠 뒤 시작한 북쪽문으로 갖고 나왔다. 북쪽 성문을 나서다 오라면서 목도리 숯불리고 싶다. 숲속으로는 옷을 길어 덥석한 머리를 다 해진 누더기를 붙인 사람이 그러고 싶다. 이게 이제 사문 추가수입니다. 옷은 비록 남나지만 그런 것이 됐고 얼굴에는 거룩한 기쁨을 만들며 눈매가 술에 가까이 온 사람 그 사람은 태자를 찾아봤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도 어지럽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술에서 내려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출가사문이요. 출가사문은 세상의 모든 버리고 집을 나와 돌을 닦는 수행자를 한다. 식탁을 묻다. 출가사문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난 일찍이 세상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것을 통해 맛봤어. 이게 지금 이 사람 고민이요. 고민이 이 사람에게 이해가는 거야.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것을 통해 맛봤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난 알았어.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고요한 것을 이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 수행했어. 내가 가는 길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평안의 길이요. 나는 이제 거기서 영원한 평안을 얻었어.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 줄 알았더만. 그렇게 그걸 찾던 해결 방법이 여기 있었던 거라. 그죠?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말을 하며 사모는 태장의 길을 떠나 그저 가버렸다. 사모의 말을 듣고는 태장을 떠나 가면 시원한 감격을 냈다. 그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사모를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장의 너무 무엇인가 포던 길을 진지했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16세에 하계를 통달하다 부왕이 석전을 출가를 위해 삼시전을 새때에 건기나 우기나 아주 더울 때 지낼 수 있는 따로따로 지낼 수 있는 그런 풍전을 마련해주고 출가 못하게 하려고 또 많은 풍류들도 오역에 빠지겠다. 학문에 대한 회의는 품을했자 의심이죠. 이 학문을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의심을 품는 것이죠.
연구하니까 이 사람 학문을 배우는 것은 이제 고민해라. 나하고 넓고 별도 주는 것을 이것은 이제 사회 정치 경제를 다 배우고 내지 무술까지 배우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생사해탈법을 배웠으면 출발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다 배워도 세상 학문을 다 배워도 이게 생사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학문 배우는 이 생사해결 방법이 있는가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자꾸 배우는 거는 암만 뒤져봐도 그 방법을 찾는 거야. 근데 저 앞에서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이 일을 나고 늙고 병변주기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해결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은 그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자를 위해서는 무슨 일든지 가르치지 않다. 태자에게 어떤 결함이나 불편도 주지 않는다. 붙이는 뒷늘 태자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나는 이름할 수 없이 허다서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연꽃이 피어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나는 가시집에서 나는 향후엔 쓰지 않은 가시. 우리 가시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가시집에서는 모든 물건들이 아주 최상품으로 최상품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집에서는 향후엔 쓰지 않다. 내가 입던 옷감도 역시 가시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양산을 두는 시중을 따랐다. 게다가 나는 금기와 우기 장마철에 따라 그때그때 필라도 꾸며진 궁지는 세천을 가지고 있다. 난 아름다운 여자들을 불러서 장마철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 좀 게으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난 이런 일을 내가 즐길 수 있었지만은 다 버리고 출가했다. 그들도 이 마음에서 내 말을 따라서 수행해봐라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해준 거야. 태자 시절이 얼마나 화사롭던가는 능력이 짐작합시다. 그러나 한번 깊이 품은 인생에 대한 회의, 그런 호사와 즐거움을 어떻게 메꿔줄 수 없다. 쾌락이 지나간 다음에 생기는 허전을 맛볼 때마다 태자의 회원은 더욱 기뻐할 것이다. 주간삼을 하면 지금부터 태자는 더욱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왕은 태자의 본성을 다른 데로 돌게 하기 위해 이제는 태자의 심오한 학문을 가르치겠다. 슈트랑 나라에서 가장 각시 있게 하는 비슈바미트라라는 학자를 모시다가 태자의 성사합니다. 태자에게 그를 가르치는 첫날 그것은 태자의 총명으로 놀랐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왕자들을 가르쳐보았지만 시달트처럼 뛰어난 천재를 인식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자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베다 성전인 게 바람은 종교의 경전이죠. 베다 성전을 줄줄 내려놓고 기름을 덮기 당이다. 수성 비슈바미트라가 알고 있던 깊은 학문도 오래전에 거의 다 배우겠다. 시달트의 학문은 나를 기뻐했다. 슈트랑과 스승이 굴른 나라의 임금을 필요한 제왕의 길도 가르쳐준 것을 얻거든. 그러면 크리스티드바라는 군상의 대가를 불러 무예와 병법도 가졌다. 태자는 다른 학문에 못지않게 무예와 병법보다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지금 배우는 것이 상인 지식이라 모두가 시문비하는 것이다. 그럼 새 것을 알고 싶은 소녀다. 요거는 작자의 글쓴이의 마음이죠. 사실 새 것을 알고 싶은 소녀도 호기심이 아니라 여기에 생각해낼 방법이 있을까라고 계속 배워보고 그런 것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또 열심히 스승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으는 왕은 못이 있겠다. 이성을 기울일 데 없이 청년한 태자가 다른 길을 걸으는 생을 버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 갑자를 잘 다스려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왕아에서 오래가지 못했다. 그를 배워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태자는 회의가 의심이 없어지는 편에 더 깊어져 가는 것이다. 깊은 학문을 쌓은 태자는 학문이란 한갓 지식을 넓어줄 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늙고 병도 죽는 것 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겠다. 사는 어째서 늙고 왜 병들고 죽어가는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책에서도 어떤 학문에서도 그 해답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워갔지만은 그것은 생사해탈 방법이 좀 없어요. 오직 종교에서 생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슬람이나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불교만 좀 그렇게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을 그렇게 깊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이슬람이나 기독교 이런 데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내 스스로의 생사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자에게 곁에 나서 그분 옆에서 행복을 누리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생사를 해결해서 그 해결한 그 행복을 누리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직 불교에서나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태자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학문을 끝까지 좋아할 수 없다.
어디엔가 자신의 의무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만 같이 생각했다. 이제 시작하는 스승으로부터 더 이상 배울 만한 새로운 학문이 없음을 알았다. 스승도 더 이상 가르칠 것을 없다고 떠나고 그랬다. 그때는 또다시 명상에 잠기게 됐다. 80분의 예수들은 어떻게 하면 태자의 마음을 공중에 붙잡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했다. 그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시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태자의 아내가 되어 곁에 있으면 명상에 장기길을 또 출가해서 하는 데는 생각도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19세에 결혼한 거야. 야쇼다라고 결혼했는데 야쇼다는 이건 폴리의 공주라고요. 결혼했고 20세에는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이 15세의 왕이 즉위한다. 빈비사라는 부처님의 후건자로서 초기 불교보다는 초소를 다지는 최대 권자. 아까 말한 중립명사, 최초에 사는 중립명사 회사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 18살 19살이 되자 또 스스로 태자비를 못하겠다. 태자는 결혼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보안에 강한 꿈을 펼쳤다. 나는 결혼보다도 나고 죽으면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또 왕자니까 또 후사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또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부왕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부왕의 뜻에 따르겠다. 가무도 좋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주소를 쓰는데 같은 색가족인 콜리 나라의 공주 야쇼다라를 태자비로 정했지만 시달되는 결혼은 전혀 마음에 받아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다. 태자는 결혼한 후 다음에도 여전히 사색에 잠기거나 심한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슬기로운 야쇼다라는 보다 상냥하게 태자의 마음을 유발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행복해만 할 것이 따른 날이 갈수록 무엇인가 마음을 잃은 듯 침울한 표정을 지었더라. 수많은 궁녀들이 그의 둘레에 몰려들어 충만 노래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생각은 아무도 줄 수가 없다. 시달리기 시작하라고 제인들은 뭐란 건 아니지만 결국에 공허를 더욱 잘 알았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늘같이 행복하다면은 그것이 마음 놓고 쾌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자는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무상함을 겪었다. 어머니 일찍 하잖아요. 어머니 주도 무슨 어린 시절부터 시달렸던 우리를 인생의 근적인 문제가 돌겠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도 몰라.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시달리는 것은 늙었을 때 취해진 모습이 문득 이제 수행 방법 중에 무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무상관. 육신의 애착이 하고 탐욕이 많은 이들에게 권하는 이제 수행 방법이요. 이렇게 몸이 변해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청년으로부터 노인으로부터 그것도 목숨을 지게 되면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구석이 피고 그런 모습을 살피고 또 몸에 대한 애착 이렇게 해서 몸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게 하기 위해서 무상을 한다고 해요. 늙었을 때 취해진 모습이 문득 들어오시다. 그런 스스로 그런 생을 자는지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럼 혼자서 인생이 근적이 변하고 있다. 아니 녀석 따라도 어쩔 도리 없었다. 이거는 아버지도 어쩔 수 없고 아내도 남편도 어쩔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도 몰라요. 왕도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오직 부처님만 이 일을 해결해서 그 길을,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방법을 알려줘. 방법을 알려줘도 하고 안 하는 거는 엔티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뭐 있는 거죠. 그가 뒷날 부처님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모르겠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실에서 피해버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알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앓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싫어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늙어가고 있으면 모르겠다. 그러므로 늙은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싫어하십니다. 시타사는 그때 젊은 속에서도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병들을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괴로움을 짊어지고 시시가 딱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은 사대 속에서 영역히 봤던 것이다. 태자기업소는 또다시 전에 성밖에 만났던 사문의 모습을 보였다. 문득 그 사문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이 무렵 시달타는 여자들과 곁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주 명상에 잠겼다. 교훈상도 세대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어느 시달타는 29이다. 29대 결혼한 지 10년 되도록 후사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결혼생활을 소홀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자와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째였다. 그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했다. 결혼 때문에 출가가 10년을 늦었구나. 이래서는 몇 해가 더 늦을 줄 알 수 없다. 나는 지금 자꾸 늙으면 죽음으로 진정 갖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기타때 마음은 갑자기 좁혀지시겠다. 이대로 살다가 좀 아무런 보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미치자. 그 앞에서 하나, 그 앞에는 하나의 길이 훤히 있다. 그 순간 시다는 한다. 그렇다 나도 출발 삼는 일을 하자. 나고 늙고 병도 좀 고민하다가 해결 방법 없을까 하다가 세상은 다 배워도 몰랐어요. 그러나 어떤 출간 수행자 그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 나는 해결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마침 시대를 다른 마음을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제 어느 누구의 말도 해도 자기는 출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꼭 그기죠. 이렇게 마음을 정하니 지금까지 계획했던 범위 서로 풀렸다. 이미 출발 경시했다. 이제 나는 뭐는 12분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자기가 떠나고는 일을 생각하니 하나가 불안이 있다. 부항의 실명이 얼마나 클 것인가. 당 이모의 마파셔밭에 있는 동생 난다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에 있으니 왕위를 계산하는 문제는 걱정 없다.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출가해버리는 걸 아는 부항은 얼마나 애통할 거다. 나만 믿고 있었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 이을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가해버리니까 얼마나 가까이 나지. 아내 사단은 또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더라. 나는 잠을 이룰 수 없다. 9.1부처님이 이때 신념을 따놓지 않았다. 나는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머리를 감고 청춘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내 앞에 영원한 임금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 부모와 아내가 눈물로 말하는 것을 뿌리치고 인생의 공을 덤빌 것이다. 나는 왕궁을 빠져나와 머리를 감고 가슴에 부는 출가하는 길을 들었다. 그래서 일단 신경을 진하게 말했다. 한편 수당은 아시다스는 영이 다만 예언을 끝나주길 바랐다. 자기의 왕이 되어보다 유명한 굉장히 교회적인만 태자 이름을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 이런 뜻에서 시들었다. 로시부터 그런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할 것을 결심한 태자는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부왕 앞에 나섰다. 저는 아무래도 사문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갑자기 저에게 출가를 해주십시오. 이 말 들고 가만히 눈을 감겠다. 뭐 것이 없구나 이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들의 뜻을 돌리고 있다. 사랑하는 태자야, 무슨 소리든지 무슨 소문이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출가를 버려다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얼른 말해봐라. 이 소원만 해준다면 저는 출가를 버리겠습니다. 어서 그 소원 말해봐라. 왕의 표정을 시켰다는 그런 부드럽다. 나중에 믿는 말이 거의 나왔다. 밑에 네 번째 줄에 제 소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늙고 죽어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저는 이제부터 출가를 버리겠습니다. 내가 8살 때부터 12살 때부터 중생들 왜 저렇게 사는가, 또 왜 늙어가는가, 병드는가, 죽는가 를 고민했는데 지금까지 세상은 다 배우다고 정치적인 사회 문제 무술까지 다 배우다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 결만 해결시켜 준다면 굳이 말을 출가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을 왕은 어찌했다. 그러나 너무도 진정하고 슬픈 태자의 경고자 화를 낼 수 없다. 모든 소원을 다 들을 때 왕도 그런 태자의 소원만 어쩔 수 없다. 공연 자신도 늙어가 죽음 앞서 너무도 무력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다. 마음의 준비도 굳게 되었고 왕에게도 출가의 의심을 알리리라. 시절에 이제 왕궁을 떠날 기회만 찾고 있다. 태자는 아내 야수다라와 이모의 마파샤파에게는 출가의 의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미리 알려줌으로써 연약한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이 무렵 궁전 안에 기쁜 소식이 있다. 혈따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혈따라는 너무 기쁘고 어쩔 줄 몰랐다. 곧 부모를 내어 큰 야채를 불고 왕손의 탄생을 축하하더라. 근데 정작 이경사 기뻐할 시달선 이날따라 자체가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 내린 무렵에야 그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숲속에 들어가 온종일 혼자 명사에 잠기다가 돌아온 길이다. 궁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역사를 보는 관계를 보자. 그래서 궁전에 경사가 임한 줄 알았다. 자기 아들이 생긴다는 소식을 오시다는 오 라울라는 창해라는 뜻이랍니다. 이거 내가 출가하려고 이제 겨우 마음먹었는데 내 발목장가 하나 생겼구나. 창해. 이 라울라가 그대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울라가 창해라는 뜻도 있지만은 향을 삼킨 아이, 또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냥 창해라는 뜻만 있다면 어떻게 이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했지만은. 장애라는 뜻이 있는 동시에 또 모든 것을 입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 탄식하는 소리가 그들 아이 이름이 있다는 거죠. 오 라울라 하고 탄식했다. 라울라는 장애라는 뜻이다. 자기 가족들을 막는 존재라는 거다. 그걸 읽으 매일 인정이 또 하나 태어나기 때문이다.
태자는 얼마나 괴롭기에 자기 아들 탄생을 보고 라올라라고 했을까. 이때 태자가 탄식한 말은 그대로 어린아이 이름이 되고 말았다. 아들이 태어난 다른 소식을 들어 라올라라고 탄식했지만은 한편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다 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도 풍속으로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출가가 덕하게 때문이다. 출가를 할 때는 뒤 후계자가 있으면은 남들이 뭘 안 하지만은 후계자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뭐 욕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그런 말하자면 장애가 해탈이 되는 거라. 장애가 오히려 해탈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장애가. 29세 야쇼다라가 라울라를 낳자 여태까지 마음은 출가를 당했다. 라울라는 장애물, 애물단지를 뜻과 함께 해를 삼킨 아이, 즉 능력 있는 인물이라는 뜻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라울라가 이름이 된 것이지. 장애물은 애물단지를 떠나서 그 이름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왕자인데 그런 이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인물을 일태라는 뜻으로 라울라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출가여 알라깔라마에게 못을 주정. 그걸 어떡하라부터 이게 비상 점을 줬고 이어서 행한 우르걸레 고용에서 육체 고통을 하는 고용수를 하다가 그것을 호흡을 했고 그것을 걸렸다. 요 참고 자료 2페이지 4장부터 4장까지 욕계체를 했고 새끼 18하늘이 있는데 밑에부터 본중천, 보문이 대본천, 여기 첫 번째 고요고 초선, 소광천, 무랑광천, 광암천 두 번째 고요, 소정천, 무랑정천, 변인천 세 번째 고요, 그 나머지 9 하늘이 네 번째 고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세 개의 네 단계의 고요가 있고 무색계 네 하늘이 각각 5, 6, 7, 8의 고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계색계 무색계 1단계의 고요의 단계가 있고 이것을 넘어서야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한 그런 일반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혼자 수행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지를 이루지 못해서 이거는 혼자 할 공부 아니구나.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스승을 찾기로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디 가면 고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명망에 알려져 있더라. 그래서 고행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고행하는 사람 찾아가서 낚아보는 사람. 고행의 목적이 뭡니까? 고행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요. 천상에 태어나면 뭐 하면 됩니까? 복을 떠가면 되는 거라. 굳이 센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행이면 가시던 물에 먹기도 하고 오랫동안 안 먹기도 하고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기도 하고 불로 찌지기도 하고 먹기도 안 하고 이게 이제 몸을 괴롭히는 고행입니다. 몸을 괴롭혀서 그 괴로움을 참는 수행 그런 고행이라. 그 괴로움 참으로 더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면 복을 닦으면 되는데 뭐하나 센 거 생각하란 말이지. 그래서 또 생각하지 않아서 하룻밤 자고 나왔습니다.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알라라깔라마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선정을 딴 사람이라. 선을 딴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이제 무술체죠. 욕계색계 무술계 마지막 두 번째 하늘 무술체는 선정을 딴 사람이죠. 그 사람에서 석 달, 넉 달 그 밑에서 배우다가 그 무술조 선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루고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스승은 이것이 완전한 경지다 여기고 있지만은 내가 이러고 보니까 완전한 경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다른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왔다는 거죠. 와서 또 한 스승 왔다가 나왔다. 이 사람은 마지막 선정 비상비상 저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5, 6개월 사이에 그걸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 1년 동안은 출가해서 1년 동안은 스승을 찾으라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사람 이루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완전한 경지를 여기는데 이루고 보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길로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5년 동안 고행 수행하는데 하룻밤 자고 나왔던 고행 수행을 5년 동안 하게 됩니다. 고행한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서 고행하지만은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하는 생각으로 이제 고행을 선택해서 5년 동안 아주 혹독한 고행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아주 혹독한 고행 속에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고행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 없겠다. 고행을 버리고 무술천을 버리고 비상비상치를 버리고 고행을 버리고 다시 스스로 선정을 따라서 이 도를 이뤘다. 복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은 고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루어서 그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이 8정도죠. 8가지 반길.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출가해서 이제 이렇게 스승을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예, 혹시나 지금 물어도 다음 시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종이 서서 갖다 놓으면은 보고 또 안 되고 아니면 이제 스스로 이제 물어봐도 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또 그래서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원 선언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은지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수고하십시오. 갈 때 그냥 요 자복하고 경사만 치우고 가면 됩니다. 불 같은 건 내가